저는 우리 성도들이 병 안 걸리도록 만드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아니라 웃게 하는 사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좋겠고요. 또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는 게 스트레스야. 또 나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스트레스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병들게 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고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복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요즘은 오후 예배 주무시는 분이 없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말해야 되죠. 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시골 교회 있을 때 그 뒤에 이름은 빼고 성이 박씨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남편이 그 어렸을 때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터져가지고 이 양쪽 손목이 절단된 분이 있어요. 장애인이죠. 그분에게 시집 오신 분이에요. 나는 저분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집에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을 다 해요. 모든 일을 다 하니까 교회 나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밥 먹고 오후에 정말 이 졸음은요 아무리 올려도 안 돼. 그래서 이분은 늘 주무시는 거예요. 늘 주무시고 주무시는데 그런데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 설교를 다 들어. 정말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조금 주무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진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분 참 좋아했던 그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주무시냐고 했더니 너무 피곤하대. 너무 피곤하대. 여러분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제목은 아버지의 유언 이렇게 하겠어요. 자, 아버지의 유언이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인의 유언이 되겠죠. 부모된 신앙인이 내 자녀에게 유언을 하는데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하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유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를 할 때 두 가지를 분리해서 계속 설교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종교인,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계속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 종교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당도 요즘에 우리 교회가 법인되어 있는 것처럼 무당들도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법인을 만들냐면 종교인으로 법인을 만들어요. 그 국가에 봤을 때는 우리로 봤을 때는 이단이에요. 그냥 국가로 봤을 때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야. 자,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내가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종교인이라는 말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계속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떤 분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열심히 나오는데 목사님이 꼭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 종교인이야, 이렇게 뉘앙스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절대로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야. 그 성령이 일으킨 대로 걸어가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유언 다 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유언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는 유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인 다윗이가 곧 죽을 날이 임박하며, 곧 이 말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떠날 그날이 곧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 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 믿는 집 자녀, 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아니면 권사 아들, 안수 집사 아들, 뭐 집사 아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이야기하면 안 돼. 야, 너희 아버지가 집사인데 너희 아버지가 장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엄마가 권사님이지 자기는 그냥 자란 아이야. 그럼 그 아이가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결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1대1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는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안 믿으면 그걸로 끝이요. 자,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세상에서 내 신분이 어떠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이 어떠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딱 압축하면 두 글자라 그랬죠. 뭐예요? 예? 예, 우리 황성진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용기 있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단어를 딱 압축하면 두 글자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증거를 못해. 근데 그가 하는 열매를 보면,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일반인은 사랑을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니면 미워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죠. 그럼 여러분, 정말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해. 왜냐하면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랑도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반짝했던 사랑, 꾸준한 사랑, 끝까지 가는 여러 가지 있겠는데, 아니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도 지금 잠깐 반짝하는 사랑, 이거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행동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부도 사랑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사랑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한 질문해봐요. 결혼할 때 가진 그 사랑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그럼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요,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거짓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인정하는 게 있어.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다 생각. 저는 진짜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혼자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아니고 직장인인데 성도들처럼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나온다는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저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요. 아니 진짜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분들은 보통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목사라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단 목사가 여러분보다 유익한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미우나 싫으나 좋으나 성경 읽어야 돼.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그냥 조금 뭐 좋아질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다는. 그래서 저도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그때 가진 그 사랑이 지금 그대로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씨앗을 계속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변질시켜서 이해 타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잘해주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만약에 밥을 안 해준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안 벌어다 줬어. 그럼 나도 모르게 사랑이 변질돼 버려가지고 내게 이해 타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성령이 만나는 사람은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만났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은 소멸되는 것이다. 소멸된다는 말은 내게서 자꾸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떠나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멈추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멈추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져. 내 속에 하나님 계시지만. 성령 소멸이에요. 자, 성령 소멸이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사랑은 왜 우리가 못하느냐 하면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왜 자꾸 우리가 힘들어하고 내려놓느냐 하면 사랑은 희생하는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사랑은 희생하고 주는 것. 이걸 아주 좀 거칠게 표현하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어느 순간부터 힘드니까.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너 자존심 세우고 너 인격 세우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하고는 반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변질 자꾸 시키는 거야. 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가 모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 사랑도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인생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 그래서 내 모든 진을 다 거기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 말은 내 인생을 걸고 너의 인생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왔어. 자, 하나님과 같이 걸어왔는데 우리가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밑바닥부터 걸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목동이 되었잖아요. 목동이 된 그 다윗, 형들도 아버지도 부모도 모든 사람이 야 너는 양이나 쳐 이놈아 너가 뭐 한다고, 자 이렇게 무시당했던 그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곧바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세상에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윗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 문제에 부딪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위기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피해버려요. 나 안 해요. 왜?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딱 있는 사람은요, 앞에 어떤 장벽이 있으면 갑니다. 목사님 그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망해도 거기 가. 망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소년인 다윗과 골리앗은 누가 봐도 이미 성패는 나 있어. 그 다윗이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믿음 때문에. 저가 비록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곰과 싸워도 이기더라 이거예요. 늑대가 양을 훔치러 와도 내가 늑대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남자들도 늑대하고 1대1로부터 싸우면 못 이깁니다. 물론 무기를 들고 있으면 이기겠지만, 그 다윗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인물이 있어도 그는 막 부딪혀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인생이 바뀌어.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이겨나가는데 나중에 내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왕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가 이기고 이기니까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여기서 다윗 시대의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딱 보면요, 다윗 시대에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제국이 없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제국은요, 오리엔탈 그 문명을 봐도 최고의 강대국, 어떤 제국도 다윗하고 견줄 수 있는 제국이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뭘 유언 남겼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1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걸어라. 예수 믿는 건, 믿음의 길은 시간 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 주님이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유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내 자녀에게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면 이런 유언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윗은 왕인데, 야 아들 불러와봐, 너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이기면 이렇게 해야 돼, 내 큰 나라를 물려주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돼, 이걸 유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 집을 물려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요 금방 써버립니다. 잠시는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 돈, 집은 내가 벌어도 얼마든지 벌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들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을 믿되 그냥 하나님 믿지 마. 너의 인생을 걸어라.
너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믿으면 주님이 너를 축복해 주셔. 이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십자가만 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을 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집과 내 땅을 만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이런 기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화가 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땅이 필요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령한 믿음은 돈 없이도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주신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들에게 얻어먹거나 또 도움받는 존재가 돼 나도 복을 받아서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영적으로 축복 주시지만 육적으로 이런 복을 주신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포함해서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 나면 교회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 여러분, 이 유언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머릿속에 꿈도 많고 많을 거야.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다윗 유언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보고 걸어가면요, 앞에 절벽이 있어도 이게 됩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 절대로 편하고 좋은 길을 가면 안 돼. 아멘. 그래, 일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안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어봐야 소중함을 알아.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적으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언하냐면 왕으로서. 여러분, 왕으로 해야 되는데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 지은 자에게 반드시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죄값을 받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아라. 그래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압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사람 다 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요압을 왜 안 죽였을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죽일 만한 사건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안 죽여.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이 안 죽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외삼촌이야. 요압의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이들이 시집 갔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이야. 그 요압인데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갈 때 광야로 찾아와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공적도 세웠지만 정말 다윗으로 하여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차마 요압은 벌하지 못했는데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가정에서 자랄 때 저도 이제 제 누님이 있거든요. 근데 제 누님이 있는데 누님 아이들은 느낌이 달라. 내가 외삼촌이잖아요. 내가 외삼촌이니까 이모와 이모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또 저는 외삼촌이니까 조카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게 많아.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 아마샤를 죽이는 사건 두 일어납니다. 자, 이 일어나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큰 죄를 지었어. 왕이 그 많은 일을 했어요. 왕이 그 많은 일을 하면 이거 살인, 이거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이 죄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압은 이런 죄를 지었다.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샤를 죽였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받아라. 심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상급에 따라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회개는 씻는 거다 똑같습니다. 씻는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도 깨끗할 수가 없어. 계속 살기 때문에 계속 허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압은 그런 것을 죄값을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요압은 그냥 두지 마라.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뒤에서 흉보거나 저주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저주하거나 뒤에서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므이가 누구를 욕했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며 저주했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내 자녀들이 쭉 있어도 그 자녀들이 뒤에서 자녀들이 서로 누구를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매도하고 나쁘게 하면 부모가 참아주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등짝 한대 때리잖아요. 이놈의 자식 그러고 형제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뒤에서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시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를 죽이는데 내가 한번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너는 지혜롭게 그냥 악한 감정 가지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처리해라. 그 다음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 사건 때 도망갈 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살 구멍을 찾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서 왕이에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는 왕에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 아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을 다윗이 세상을 떠날 날이 왔으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왕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해라. 이 말은 왕자 대우를 해주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사람 반드시 갚아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만에 봉사하실 때 사람은 안 갚아줘. 또 내가 10년 동안 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근데 내가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은행처럼 돈만 찍어낼 수 있으면 청소하는 분들에게 1년에 수고하다 돈만 주면 되는데 제가 그건 돈이 없으니까 제가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그 청소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봉사 하나님 앞에는 절대 공짜가 없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은혜 베풀었던 것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슴이 새기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때로는 없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셨다가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되 그냥 하나님 믿지 마.
너의 인생을 걸고 너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 유언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실 때 솔로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은밀하게 짓는 그 죄도 주님은 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선한 것도 기억하고 계셔. 그러면 너는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은혜 갚을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돼.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해야 한다. 이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가지면서 한 주간 삶을 열어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다른 것은 이야기 못해도 내 아들, 내 딸, 너 하나님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